여러분, 생애를 살아오면서 여러분 삶에 큰 반대에 부딪혀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사도 바울이 그 선교 사역을 하면서 정말 많은 반대를 부딪히는 가운데 있었던 일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반대에 부딪히면 거기서 주저앉고 아무것도 못하고 또 이겨나가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포자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반대에 부딪혔을 때 싸우려 드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하면 이것을 잘 이겨낼까, 지혜롭게 극복할까 막 노력하고 또 찾아보고 애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기왕이면 우리 삶의 만남 중에 부모나 또 어른들이나 나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반대에 부딪힐 때 그걸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이겨나가고 극복하고 헤쳐나가는 사람이 될까 하면서 하는 것을 봤다면 참 좋은 유익이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은 복이 많은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반대에 부딪히면 쉽게 자포자기하고 또 소리치고 말고 너도 나도 할 수 없다 그러고 이렇게 하는 부모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그 후손들이나 자녀들이나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은 다 힘들고 그냥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보통 성경의 사람들, 오늘 사도 바울은 이제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반대에 부딪혀서 정말 많이 기도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헤쳐나갈까 이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런 만남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도 목회자로서 많은 반대를 부딪혀 봤죠. 특별히 군선교 중에 어떤 부대는 기독교에 우호적이고 목사에게 참 우호적인 부대장도 있고 목사님이 하시면 다 도와줘 하는 사람도 있지만 부대마다 대대마다 정반대로 기독교에 대해서 핍박하고, 제가 이제 부대에 도움을 요청하러 들어가면 이미 알고 저 밖에서부터 듣게 대대장이나 이제 부대장들이 모여서 목사가 온대, 목사가 또 왜 와? 뭐 이런 사람도 있고, 심지어 이건 실제적인 거니까 얘기할게요. 또 목사 새끼가 온대,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 밖에서부터 듣고 오는 거죠. 그때 이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어떻게 할까? 그 짧은 10초, 5초 아닙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 저 왔습니다 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더 강력하게 나가야 되니까 목사 새끼 왔어요 이렇게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얼굴 시뻘개지고 또 상황에서 아주 벌써 제가 이기고 들어간 거잖아요. 왜냐하면 오늘 요구한 걸 안 들어주면 이 목사 새끼가 가만히 안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기고 들어간 거니까 거기서 상처를 받지 않아야 되고 지혜롭게 넘겨야 될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런 일들이 세상에 너무나 많습니다. 부대장마다 핍박하는 사람, 선교 못하게 하는 사람, 교회를 반대하는 사람, 이런 일들이 한두 가지입니까? 이거는 목회하면서 얼마든지 있는 일이고 우리가 일상에서 얼마든지 있는 일입니다. 그때마다 힘들고 어려운 일, 반대에 부닥칠 때마다 주저앉고 포기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또 너도 그렇게 나왔으니 나도 어그러지게 나온다면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무슨 일을 하고 무슨 대단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거기서 꼭 참을 줄도 알고 웃을 줄도 알고 그걸 극복해낼 줄도 알고 그것을 어떻게 이겨나갈까 생각도 많이 하고,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 기도할 때 지혜를 달라고, 첫 마디가 하나님 나도 모르게 은혜로운 말이 나오게 해달라고, 가장 합당한 말이 나오게 해달라고. 그래서 짧은 순간 하나님 기도하면서 똑똑똑 하면서 말 한마디에 하나님 막 지혜로운 그 언어가 내 입에서 저절로 나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아파트 전도를 할 때도 이 아파트에서 청소하시는 분들이 저도 이 상가교회에서 시작했으니까 아파트 전도에 얼마나 많이 붙이고 그랬겠어요.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이 얼마나 싫어요. 청소하는데 그걸 띄거나 주스면서 그거 좀 하지 마시라고. 아저씨, 네, 아저씨긴 하지만 여기 교회 목사입니다. 좀 부탁 좀 합니다. 그럼 목사님이시면 저희가 너무나 힘들다고 그럴 때도 있고, 또 제일 난처할 때는 이제 아파트에 이제 저 전도하다가 그때는 이 오토매틱 문이 아니었기 때문에 오토도어가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들어가서 막 이렇게 우리 집사람이 오늘 아이디어를 냈어요. 다른 데서 보니까 그 식당이나 그런 데서 탁탁탁탁 붙이더라는 게 그건 빨리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밤이면 우리 아내가 이제 전도지를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아파트에 탁탁 붙이게. 그런 거 해놓고 나가면 전도지를 탁 붙이다가 딱 붙이려고 하는데 문이 딱 열릴 때 있지 않습니까? 코에다 붙일 뻔할 때가 있어요. 코에다.
안녕하세요. 교회 전도 나왔습니다. 할 때, 이런 거 좀 붙이지 말라고 막 뛰기 싫다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아요. 저희도 전도하러 왔겠으니까 좀 읽어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넘겨야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 때문에 또 전도를 안 나온다든지, 그것 때문에 싫어서 못하든지 하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세상은요, 반대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반대가 있는 일 때문에 인생을 힘들어하고, 그것 때문에 나는 못하겠다고 하고, 난 안 나간다고 하고, 난 못하겠다고 하면 그건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죽겠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생애 속에 많은 반대를 받았습니다. 특별히 유대교를 믿고 교회를 박해할 때는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주류 사회가 유대교 사회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반대가 얼마나 심한지, 그 당시 이 이방인 선교를 하면서 핍박도 받았고, 동시에 유대교인들에게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이 전도하는 곳곳마다 이 이스라엘에서 유대교 신봉자들이 쫓아와서 막 비판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사도행전 15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지중해 연안들을 전도하러 다니는데 유대교인들이 쫓아와가지고 사도 바울이 잘못됐다, 문제가 있다 하면서, 사도 바울이 과연 사도냐?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다른 사도들과 똑같으냐, 다르지 않느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 사람 이단 아니냐, 사입이 아니냐,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래 해라. 그렇지만 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주라고 시켜라. 당신이 할례를 주지 않는 것을 보면 베드로도 요한도 야고보도 다 할례 받은 사도들이고 할례 받은 전도자들인데, 당신은 그것을 그들에게 하라고 하지 않으니까 당신이 전하는 복음이 의심이 된다. 당신이 문제 있는 사람 같다. 사이비 같다. 사도 바울의 반대자들은 사도 바울의 전하는 복음을, 그 권위를 떨어뜨리려고 막 애를 썼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요, 어떤 경험을 하냐 보면, 사람은요, 악한 영은 반드시 똑같이 같은 공식으로 나오는데, 그 사람의 인간성을 깎아먹습니다. 그 사람의 실력을 깎아먹습니다. 저 사람 별 볼일 없는 사람이야. 저 사람이 인간성이 아픈 사람이야. 인격이 별 볼일 없는 사람이야. 이 사람 문제 있는 사람이야. 이런 일들을 수없이 당합니다. 여러분의 인격을 깎아먹거나 실력을 우습게 여기거나 여러분의 인성을 아주 별 볼 일 없게 여기거나 하는 일들을 당할 때, 그 반대자들을 당할 때 상처받지 마십시오. 이것은 세상의 공식입니다. 이건 악한 영의 공식입니다. 마귀는요, 악한 영의 공식은 이 사람이 하는 봉사가 별 볼 일 없는 봉사처럼, 이 사람의 영성이나 실력이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그렇게 어떻게든지 깎아내리려고 하는 것이 악한 사탄의 역사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공식입니다. 그럴 때 막 상처받고, 나를 이렇게 우습게 여겼다고, 나 상처받았다고, 이런 마음을 가지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못 되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가져서 아직까지 아무것도 못 됐죠,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져서 아직 뭣도 못 되고 아예 포기하고 살았죠. 잠잠히 동의하고 있습니다. 다 동의하고 있네. 여러분, 오늘부로 그걸 끝내야 됩니다. 오늘부로. 예? 세상은요, 사람들은요, 어떻게든지 저 사람의 믿음이 저 사람의 봉사가, 저 사람이 대단하지 않아. 물론 제일 간단한 방법이 이겁니다. 맞아요. 제가 너무 부족해요. 맞아요. 저 실력이 없어요. 맞아요. 저 인격 개떡 같아요. 이게 제일 편한 겁니다. 이게. 저 좀 도와주세요. 저같이 인격 없는 사람을 인격 있는 사람 조금이라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이 인정하고 도와달라고 하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 그러면 할 말도 못합니다. 그런데 그 자존심 꺾기 싫어가지고 그게 사실이죠. 에라 모르겠다 하고. 그래서 지금까지 아무것도 못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 그걸 넘어서셔야 됩니다. 그런 상처를 받지도 말고, 그런 상처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을 깎아먹지도 말고. 그것은 그의 주장이지만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인정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나는 그것 때문에 상처받지 않으리라. 그것 때문에 나는 주저앉지 않으리라. 포기하지 않으리라.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는가?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많은 고민을 합니다. 이거 어떻게 할까 하다가 사도 바울이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예루살렘 교회의 회의에 참여해서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해결해 달라고 하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무슨 공식적인 문제였냐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은혜 하나만 끝이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이 내 대신 내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다 구원받는다. 이것이 진정한 예수 복음이다. 이렇게 외치고 다녔는데 유대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대부분 이미 나면서부터 유대인이고 그렇기 때문에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 믿었지만 동시에 유대교의 습성대로 할례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주장은 성경은 신약만 있는 게 아니라 구약이 있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신봉하는 우리는 반드시 구약 성경의 내용처럼 할례를 받아야 된다. 기독교인들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공식적인 선포가 없었습니다. 할례를 행하라 아니라는 선포가 없었어요. 사도 바울이 이 문제, 이 오해를 풀어가야 된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지금까지 이방인을 전도하면서 그가 복음을 전한 결과라든가 내용이라든가 이것을 다 편지로 보냅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의 복음에 대해서 검증을 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이제 1절, 2절 같이 볼게요. 시작.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2절 끝에 내가 다름질한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무슨 다름질했겠어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다름질하듯 열심히 뛰었던 것이죠. 열심히 전도하면서 복음 전하고 예수님 믿기만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하는 것을 전하면서 다녔는데 이것이 사도 바울의 그 복음이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다름질한 열심히 뛰면서 복음 전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가 전한 복음을 모든 유력한 자, 당시에 이 예루살렘 교회 유력한 자는 누구겠어요? 베드로겠죠, 요한 사도겠죠, 야고보겠죠. 이런 사람들 앞에서 맞다, 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에 문제가 없다, 우리 예수님 한 분만으로 다 구원 얻는 복음이 맞다는 것을 검증받기 위해서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사도 바울이 할례 주지 말, 그런 욕먹고 그것 때문에 싸우고 변론하지 말고 그냥 할례 주면 되지 라고 생각했으면 오늘 이 기독교의 세계화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온 세계에 복음은 전파되지 않습니다. 할례를 꼭 행해야 되냐 문제가 됐을 것입니다. 이날 사도행전 15장 문제, 갈라디아서 2장 문제를 딱 꼭 짚고 해결을 받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공회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봤기 때문에 기독교회가 온 전 세계와 지금 세계의 종교,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을 기독교인으로 만든 종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사도 바울이 이날 행했던 이 예루살렘 회의의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교회, 예루살렘 교회로 올라갑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전도하다 보니까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 믿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분명하고 예수님만 믿게 하면 다 변화됩니다. 다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려고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 회의에서 결정해 주십시오. 정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사도 바울이 함께 간 사람들이 있었는데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바나바와 함께 올라갔다고 했고 오늘 본문에서는 디도와 함께 올라갔다고 했습니다. 바나바는 사도 바울과 제1차 전도여행을 함께 했었던 사람이고 이미 유대인으로 유명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디도가 문제였습니다. 디도는 같이 간 전도하면서 열매 맺은 사람인데 헬라 사람이에요. 그리스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할례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나 이 바나바는 할례 받은 사람이지만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헬라 사람인 줄 알고 디도에게 우리 교회에 들어오려면 우리가 똑같아야 된다, 할례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게 됩니다. 이방인 선교의 위기가 왔어요. 디도 문제로 복음의 위기가 왔어요. 그 내용이 3절, 4절, 5절 보겠습니다. 같이 우리 영상 보면서 3절, 4절, 5절 시작.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라고 그랬어요. 가만히 들어온. 이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바리새파 유대인인데 그들 중에 기독교인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파는 얼마나 율법적이었겠어요.
율법을 중시했겠어요. 그런데 그들이 기독교에 들어와서 기독교 복음 좋고 참 예수의 복음 좋지만 유대교에서 가졌던 할례 받는 거나 율법을 지키는 문제는 놓치면 안 됩니다. 반드시 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 사람 디도 헬라 사람인데 우리 유대인들이 모인 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들어오고 이 사람이 기독교인이 되려면 저 사람도 구약의 율법 중에 하나인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할례 해주세요. 디도에게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디도까지 억지로 할례를 받고자 했지만 3절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렇게 하지 못하게 했다. 단호하게 거절을 합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아니 베드로도 받았고 요한도 받았고 야고보도 할례를 모두 받았는데 참 크리스찬이 되려면 디도 역시 할례를 받아야 되지 않느냐. 할례가 마치 구원을 위한 반드시 필수 조건이라고 내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끝까지 단호하게 디도 한 사람에게 할례를 주고 당신들과 이렇게 논쟁하지 않고 변론하지 않는 것은 참 쉬운 일이지만 이 문제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디도에게 헬라를 행하지 아니하고 참 크리스찬으로 할례 받지 않은 크리스찬으로 이 헬라 사람으로 남겨놔야 앞으로 이방인 선교의 그 문호가 열리고 모든 이방인 사람들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된다 하는 문제를 이날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이 디도에게 할례를 주는 것 나는 용납하지 못합니다. 안 됩니다. 그 주장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구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충분한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우리는 죄에서 예수 그리스도 죄 없으신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마귀의 종로로 죄의 종로로 다질 이유가 없습니다. 율법은요, 구약의 율법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그랬어요. 너는 죄인이야. 율법대로 살지 않았잖아. 너는 죄인이야. 하는 죄를 깨닫게 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율법이 죄를 해결해주고 사해주고 죄 문제를 깨끗이 씻어주는 역할은 하지 못했습니다. 율법은 죄를 지적하고 너는 죄인이라고 하는 정죄 역할은 잘했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죄 문제 해결의 능력이 없습니다. 그럼 죄 문제 해결의 능력은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 없으신 예수님이 대신 죄 있는 우리들을 위해 죽으심으로 죄 문제를 일시에 다 담당하셨으니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르신 죽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의 내용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죄 없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죄 없는 자였기 때문에 죄 있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서 지셔야만 하는 이유는 이 땅에 어느 누구도 죄 없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만 죄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독생자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 있는 우리들을 위해 대신 십자가를 지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죄가 없었기 때문에 대신 우리 죄를 담당하실 수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날 위해서 저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나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하셨음을 믿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거 아시죠? 믿으시죠? 뭔 말 하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시죠?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이 고백을 하면서 이런 특별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 볼까요? 6절 볼까요? 6절 시작.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삶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저 유력한 사람들은 베드로죠. 사도 요한이죠. 예수님의 동생이기도 했던 당시 예루살렘 교회 아주 중요한 지도자였던 야고보이기도 하죠. 그렇지만 그들은 유력한 자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들을 대단하게 생각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유력하고 다른 사람은 아주 별 볼일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것은 당시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지도자였던 그들을 만났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여기서 중요한 고백을 가로치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신다. 저와 여러분이 학력 때문에 외모가 출중하기 때문에 뭐가 있고 없고 있기 때문에 또 우리의 지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취하거나 취하지 않는 법이 없었어요. 우리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구원함을 얻으시고 걷게 하시고 귀하게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한 귀한 생명입니다. 하나님 앞에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7절,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8절에 베드로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또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다양하게 역사하신다. 복음을 통해서 다양하게 역사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 8절에서 베드로에게는 어떻게 역사하시냐?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셨고 나에게, 나는 누구죠?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에게는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환을 맡게 하셨다. 또 8절은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유대인들에게, 즉 할례받은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귀한 사명을 맡기신 유대인 전도자로 예루살렘 교회 초대 감독으로, 비숍으로, 지도자로 세우셨으며, 반면에 이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또 무할례자에게, 할례를 받지 않은 저 헬라인이나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맡기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다양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시고 인정하시고 또 존중하셔야 됩니다. 이 땅에 많은 교회도 있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고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귀하고 저 사람은 안 귀하고, 이 사람은 귀하고 저 사람은 안 귀하고는 없습니다. 다 귀합니다. 다양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분은 이분대로 쓰시고 저분은 저분대로 쓰시고 이분은 이분대로 역사하시고 저분은 저분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깨달을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 주신 사명, 내가 감당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어떻게 어디서 무엇을 하면서 사명 감당해야 되겠습니까? 나는 어떤 배경을 갖고 무엇을 위해 헌신하고 싶습니까? 헌신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고 묻고 지혜를 얻고 그것을 위해 감당하기 위해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감당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봉사와 내가 할 수 있는 사명은 무엇인가? 그것을 바로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적당하고 합당한 일에 아름답게 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시고, 베드로에게는 할례자에게, 사도 바울에게는 이방인의 사도로,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하는 다양하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는 또 어떻게 다양하게 역사하실까? 여러분 생각하고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 그렇습니다. 오늘도 주일날도 그렇고 평일날도 그렇고 어떤 분들은 교회에 오셔서 이 화분에 밖에 꽃에 물을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참 고마운 분이죠. 어떤 분은 나무가 죽나 사나 물을 먹나 밥을 먹나 생각도 안 하고 다니는데, 어떤 분은 거기다 꼭 물을 주고 파릇파릇해야 되고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 교회가 청소가 됐나 안 됐나 상관도 안 하고, 어떤 분은 쓰레기가 꽉꽉 찼는데 거기다 더 집어넣고, 없으면 그 위에다 집어넣고 가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그 쓰레기를 다 갖다 버리고 또 애써 갖다 버리고 청소해주고. 사실 쓰레기 청소가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그걸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버리기만 해봤지 주워 봤어요? 네? 그걸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걸 얼마나 귀합니까? 식당에서 밥을 합니다. 식당에서 밥을 하는데 먹는 걸 잘 먹으면서 밥만 먹을 줄 알지 봉사할지 모르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먹기만 했죠, 여러분. 그냥 외칠 때 한번 외쳐보는 겁니다. 지금 내가 누구는 누군지 모르지만 들으라고. 자기가 알맞게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상처받지 마시고, 나에게 좋은 말씀 하시네. 오늘부터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겠다. 오늘 아침부터 컨셉이 외치자 했어요. 오늘 아침부터 하나님이 설교하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라,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라. 오늘 기도시켜라. 근데 일부 예배 드리는데 기도를 안 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 2부부터는 외쳐라, 소리 질러라.
그래서 오늘 조금 크게 소리 지르는 거 여러분 느꼈을 텐데 그건 다 하나님이 시키신 거예요, 제 마음에. 근데 그것이 아직 남아있어서 이 밤에도 외칠 뿐입니다. 여러분, 다양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여러분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또 어떤 분은요, 교회 주일날 와서 여러분 밥 먹는데 이 쌀은 어디서 났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 쌀을 들고 교회 오시는 분이 있어요. 매주 교회 쌀은 내가 세상 떠날 때까지 교회 쌀은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목사님. 그걸 쌀 들고 오시는 분이 있어요. 그것도 어제 건강한 남자가 아니에요. 그런 분이 어디 있어요, 그런 분이. 예? 그 교회 쌀, 그거 내가 했으면 좋겠다. 또 어떤 분은 시니어 스쿨 할 때 시니어 스쿨 식사는 내가 봉사하겠습니다. 그런 분들도 있는 거예요. 시니어 스쿨이 밥을 먹는지 안 먹는지 철저히 관심도 없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봉사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네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 난 뭘 할까요? 난 뭘 할까요? 오늘부터 생각을 바로 하십시오. 하나라도 하나라도 주님의 일을 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9절 중간에 내게 주신 은혜, 내게 주신 은혜. 그런데 그것을 야고보도 알았고 게바 베드로도 알았고 사도 요한도 알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받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알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뭡니까? 이방인을 위한 전도자로 너는 살아라.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셨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방인의 전도자로 살아라. 사도 바울은 내게 주신 은혜는 나는 이 예루살렘에서 편하게 있을 사람이 아닙니다. 지중해 배 타고 다니면서 풍랑을 맞아 죽을 수도 있고 저 소아시아에 다니면서 기독교 박해자들한테 위협을 당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는 나를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나를 저 악한 영이 역사하는 죄 가운데 살던 나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은 내게 주신 은혜는 저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살라고 하신 은혜였습니다. 나는 그것을 감당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방인 전도자가 얼마나 힘들어요. 옛날에 지금같이 KTX가 있었겠어요? 비행기가 있었겠어요? 차가 있었겠어요? 그냥 걷는 거예요. 걷는 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냥 발이 부르텄겠죠. 그런데 그 수천리 수만리 길을 걸으면서 가는 곳곳마다 복음 전하고 교회를 세웠으며 그것이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주신 은혜예요. 어떻게 이게 은혜입니까? 내게 주신 십자가지. 사도 바울이 받은 십자가인데 사도 바울은 은혜라고 생각해요. 주님의 일이니까 은혜죠. 교회 일도 보면 어떤 분들은 빛나는 일도 있지만 힘든 일도 있습니다. 힘든 일을 십자가야 고난이라고만 생각하지 않고 내게 주신 은혜라고 생각했던 사도 바울의 영적 사고 우리가 배워가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을 야고보도 알았고 베드로도 알았고 요한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나바와 함께 서로 악수하면서 바울 이방인을 위한 전도자로 끝까지 살아주세요. 당신이 전한 예수 복음, 예수님의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예수의 구원의 은혜는 충분합니다. 우리는 할례자에게 가겠습니다. 하고 서로 악수하면서 선교지를 나누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막 중간 7장 8절 9절 보면은 그 바리새파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향해서 삿대질을 하죠. 당신 왜 할례 안 주냐고. 당신이 문제 있다고. 그때 베드로가 일어납니다. 15장 11절에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아닙니다. 왜 우리도 짊어지기 힘든 이 일을 저 이방인들에게 시킵니까? 사도 바울의 전도, 사도 바울의 예수 복음 충분합니다. 사도 바울 예수님의 복음만 전거하시면 됩니다. 아주 베드로가 방점을 찍어요. 당시 최고의 지도자였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 친교의 약속을 합니다. 우리는 유대인들 할례자 열심히 전도할 테니까 당신들은 이방인들 열심히 전도해서 주님의 교회를 세워 갑시다. 다만 우리 서로 할 게 있습니다. 교회 사명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도웁시다. 우리 서로 도웁시다. 이방인들 중에도 유대인들 중에도 가난한 자들은 많으니까 우리 구제 사업 잘 합시다. 이러면서 흩어졌다는 거예요.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받아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이것이 십자가가 아니라 내게 주신 은혜라고 생각했던 사도 바울의 믿음의 고백처럼 우리도 나는 새벽 재단을 쌓고 이 성가대
우리 오늘도 이렇게 오셨잖아요. 우리 차성원 목사님. 내가 아침에 인사를 못 시켜서 우리 박수 한번 쳐셔야 돼. 2달 반 만에 오셔서 2달 반 만에. 그런데 지난 월요일 날 2달 반 만에 태어나셔서 절 찾아오셔서 목사님 내일이라도 당장 천사성가대 지휘하겠습니다. 제가 말렸어요. 혹시 여기 아프지 않으십니까? 옷을 탁 벗으셔서 보여주셨어요. 여기 수술 자국 아직도 이렇게 머물지 않은 게 있어서 이렇게 했는데 우리 어머니는 목사님 사모님이세요. 돌아가셨어요. 목사님은. 어머니가 걱정 안 되는데 저는 됩니다. 우리 차성원 목사님 믿음이 너무 좋으세요. 제가 그래서 주여 잠시 기도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난처했어요. 처음에는 내일부터라 그래서 그럼 6월 1일부터는 어떠시겠습니까? 할 수 있으면 또 기도하는데 좀 마음이 해서 혹시 병원을 안 가십니까? 6월 13일에 병원을 가서 한번 다시 보게 되면 그럼 갔다 오셔서 6월 15일부터 치료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우리 그러기로 맹약을 맺었어요. 6월 12일부터 우리 차성원님 그런 열정이 있는 거예요. 당장 지금 이걸 어떻게 내가 복귀해서 보여줄 수도 배가 쫙 이게 얼마나 수술을 했는지 몰라요. 우리 목욕탕에 가도 그 정도로 수술한 사람 많이 못 봤어요. 제가 그렇게 하셨는데도 몸무게 20몇 킬로 빠졌잖아요. 다이어트해도 안 빠지는 몸무게를 저분은 그냥 병원에 2달 만에 건강하게 나오셨어요. 그래서 10킬로만 찢자고 15일 동안 나 말고 저분 나 말고 왜 나라고 생각하세요? 나라고 20몇 킬로 빠지셨으니까 10킬로 넣으셔야 된다고 지금. 왜 저보고 더 찌라고 그러세요?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내 사명 감당하고 베드로는 베드로 사명 감당. 우리 각자 우리 차성원 고사님은 차성원 고사님 지 사명 감당하고 365일 새벽 기도를 빠진 적이 없는 10년 가까이 지휘를 하셨잖아요. 이거 대단한 겁니다. 이거. 저도 365일 새벽 기도 개근해서 나온 적이 없어요. 딱 한 번 우리 어디 있죠? 강장로님 딱 한 번 했죠. 1년. 그 다음부터 못 했죠. 그래도 1년 한 게 어디예요? 1년 한 게. 저분도 목사님 올해는 360일 새벽 기도 해보겠습니다. 하고 해냈어요. 대단한 거죠. 새벽 기도가 이 세상에 있는지도 모르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여기. 어떤 교역자는 목사님 새벽 기도만 없으면 난 교역자 하겠습니다. 새벽 기도에 누가 만들었습니까? 저한테 따지는 사람도 있었어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그놈의 새벽 기도 누가 만들었어 글쎄. 대신 욕해줬어요. 제가. 그 전사님 마음 편하게 해드리려고. 다 사명이 달라요. 새벽 기도 하는 사람은 새벽 기도 안 한다고 욕할 필요도 없어요. 나는 내 사명 감당하고 저는 저 사명 감당하고 바울은 바울의 사명 감당하고 베드로는 베드로의 사명 감당하고 우리 나에게 주신 사명이 내게 주신 은혜라고 생각하면서 믿음 생활하기를 축원합니다.